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리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아시아의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드렸는데, 이 바울의 전도여행 속에 우리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그죠? 에베소가 이제 에베소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복음을 듣게 됐죠. 그래서 이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이 아시아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첫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바울의 마음에 뜨거운 곳이고 또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 바울을 또 버리면서 가장 또 고통을 줬던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쭉 한번 더듬어 본다는 게 감사하고, 이제 오늘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19장 10절에 보면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지금 에베소에 와서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두 해 동안, 2년 동안 에베소에 이제 머물면서 계속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2년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밤에는 편지를 썼나 봐요. 에베소에서. 그래가지고 고린도서도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고, 또 지금 이제 이 3차 전도여행 기간에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을 기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세 번째 전도여행에 보면 세 번째 전도여행에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 길리기아, 그 다음에 예? 아니 거기 이제 갈라디아 그 혹시 갈라디아 동네 있죠? 요 갈라디아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에 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2년 동안 에베소에 와 있는데, 그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갈라디아를 거쳐 왔어요. 갈라디아에 가서, 자,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18장 23절에 보면,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 갈라디아에도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를 거쳐서 지금 에베소에 와 있어요. 이게 뭐 시간적으로 뭐 몇 달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쭉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좀 잘 있는지 궁금한 거죠. 이렇게 거기를 거쳐서 왔는데 뭐 새로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시험 든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 에베소에서 써서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저기 고린도,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갔다 왔는데 또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지금 가려고 하죠. 고린도를 지금 가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에 지금 오래 머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 에베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인데,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떤 그 서신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은 어떤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주님의 교회, 이 복음을 전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주님의 교회에 온 마음이 늘 있죠. 복음도 이제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어떤 문제에 걸려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책망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썼는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1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지금 바울이 자기 개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던 자였다. 근데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할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 예루살렘도 가지 아니하고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가지고 3년 만에 여기서 3년 만에 이런 게 나오죠. 3년 만에 또 뭐 14년 후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3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14년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죠. 이게 이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있는데 야고보가 죽었죠. 로마 이 사도행전 8장입니까? 거기서 벌써 야고보가 그 당시 핍박 속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고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아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의 형이 형인지 동생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 예? 제일 그죠? 동생이겠죠. 그죠?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동생이었네요. 그래서 이 주의 형제, 형제 야고보. 그래. 제가 볼 때 이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축에 든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죠. 이 야고보는. 근데 그 교회에 아마 그래도 이 야고보서에 보면 좀 주축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사도들처럼 그 교회 안에 어떤 그 지도자급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2장에 보면 14년 후에 이 14년 후가 어디냐면 아까 사도행전 15장 그 2차 전도여행 그 기간인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요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면 15장에 있는 15장에 15장 그때 일인데 그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이유가 이제 그건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이제 15장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어디로 내려왔냐면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안디옥을 내려왔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위에 저기 시리아 이게 이스라엘에서 보면 외국이죠. 안디옥은 그 당시 시리아의 그 큰 도시, 수도 같은 도시예요. 안디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안 받으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뭐 이러니까 막 교회가 막 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막 이 사람들하고 막 변론과 다툼이 막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보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이 세 사람이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14년 만에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도들과 장로들하고 쭉 변론과 의논 끝에 이제 그걸 정리를 이제 하죠. 그런 분위기인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할례 문제가 나와요. 할례.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정체성이 좀 불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의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래요. 이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그때 막 이게 오순절날 한번 성령이 막 이렇게 한번 터뜨려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쭉 사도행전의 이야기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지금. 근데 이 수만 명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막 굉장히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도 바리새파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수만 명이 믿는 사람이 지금 수만 명이 이게 처음 오순절 때 5천 명이라 그랬거든요. 처음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그런 게 나오다가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수만 명이라고 하겠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아마 그런 사이에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건지 모르지만 슬쩍 끼어들어와서 분위기 타고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형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제 꼭 믿는 자라고도 표현 안 하고 좀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 어떤 이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물론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도 믿는다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언론하러 예루살렘에 이제 갔다 오게 되는데 여기 그냥 7절 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워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주셨고 바울은 이방인들 여기는 무할례자라고 표현하죠. 이 무할례자 할례가 없는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바울을 세워서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주셨고 이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를 주셨어요. 자, 그다음에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는 어찌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에서 났죠.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고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라는 게 이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대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그 유대교인데 율법이 어떤 거 핵심 교리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새로운 교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교. 이 유대교 사이에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17장 19절에 보면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이 새 교, 이런 말이 있죠. 이 새 교. 여러분, 교라는 말은 종교할 때, 그죠? 이 교라는 요 단어를 좀, 가르칠 교를 쓰죠. 이게 가르침. 그냥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가르침. 그러니까 새 가르침이다. 그죠? 새 가르침. 그러니까, 그러면 이전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전의 가르침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죠. 이 유대 사회에 한 1500년 동안 지금, 이 유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가르침,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의 가르침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가르침, 새 교가 하나 생겼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을 하는 그 도를 중심으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이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 있다. 막 그러면서 이 새 가르침, 새 교가 이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자가 나와요. 너희 교가, 너희 교라는 말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침의 주 내용이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종교, 가르침이죠. 가르침인데 이 종자는 그러니까 어뜸되는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종교 그러면 무슨 우리가 그냥 뭐 종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뜸되는 가르침, 이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가르침.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모세의 율법을 유대교는 지켜야 된다. 이런 거라면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핵심 그런 가르침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새 가르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새 가르침, 이 새 가르침은 율법하고는 다르죠. 이 옛 가르침, 이 유대교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그 율법을 중심으로의 그 가르침하고 전혀 다른, 이거는 뭘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주 예수를 믿는 거다. 이제 그 새 가르침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새 가르침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를 예수교라 그래요. 예수교. 예수교. 기독교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자로 기록될 때 기독. 이게 중국말로는 지두, 예수 지두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번역했을 때 지두인데, 이걸 지두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읽으니까 기독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이렇게 이게 번역 두 번 하다 보니까 기독교까지 왔는데,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기독교. 이게 기독교, 예수교.
이게 예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이 교죠. 그죠? 유대교는 핵심이 아마 뭐 모세교, 모세의 가르침을 뭐 중심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를 따른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은 이 기독교, 예수교, 기독교가 처음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 유대교 세계에서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엎어져 있는 그 유대교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거기서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게 없었는데 참 거기서 지금 새로운 가르침이 새로운 교가 거기서 이렇게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고 사도들이 있고 막 제자들이 생기고 또 모임이 형성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그 어떤 이 말씀적인 이런 뒷받침이 형성이 되고 막 그러면서 기독교가 형성돼 가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유대뿐만 아니고 뭐 이제 안디옥 시리아라고 하는 안디옥의 뭐죠? 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교회죠. 이 유대 땅이 아닌 이제 그 외국 나라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올라가서 갈라디아 교회, 또 저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또 바다 건너서 저쪽에 뭐 고린도 교회, 또 저쪽 더 넘어서 로마 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지금 이 예수교,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좀 특별한 말인데 이 교회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래서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게 불교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죠. 예. 이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쓰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몸 된 자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의 몸이 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지체가 된 그런 단어예요.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건물은 아니죠. 주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쓰는 표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좀 막 막연하기보다도 이 가르침, 제가 우리나라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 그게 이 가르침의 핵심이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죠. 유대교. 지금 이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교가 이미 150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유대교에서 예수교라는 게 지금 새로 지금 이렇게 생겨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반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교에서 율법에 다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좀 핵심되는 걸 하나 꼽으라면 할례. 할례가 이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게 이제 이 할례거든요. 이 할례가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이 8일 만에 이 할례를 다 받도록, 그게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굉장히 강하게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유대인은 다 할례 받죠. 하여튼
태어나면 다 할례를 받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할례를 받은 이 유대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생기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이 가르침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기존 이 유대교의 가르침과 이 할례라고 하는 이 기존 그 유대교의 가르침과 이 새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새 가르침이 이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1500년 동안 그 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대대로 전통적으로 지금 2000년 가까이 이어내려오고 있는 그 유대 사회의 그 가르침과 그 전통적인 가르침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가르침, 새 교, 이 교가 이제 지금 충돌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이 할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할례 받아야 된다. 그 문제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부분은 그 당시 초대교회는 다 이 문제가 아마 거의 대부분 교회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와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예로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 우리가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자, 게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면책하였노라. 면책이라는 건 얼굴을 대놓고 이제 책망하는 거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기 전에 게바가 먼저 왔나 봐요. 게바가 먼저 안디옥에 왔는데, 게바가 이방인, 여기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죠. 그 시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교회인데, 당연히 이방인들이 있겠죠. 외국인들 있죠. 그래서 게바가 지금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율법에는 이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걸 허락지 않아죠. 이 율법에. 근데 이제 이 게바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옆에 요빠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를 지켜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런 게 이 허락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머무르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짐승들 보자기가 내려와서 하면서 이거 먹어라. 거기 돼지 족발도 있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거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깨끗게 했다. 그게 이제 이방인들도 내가 깨끗게 했다. 이제 만나라.
이런. 그래서 그 계시로 이 베드로의 그 마음에 그 이방인과의 그 장벽, 그게 이제 내려놓으면서 그 고넬로를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마음에는 이방인과 함께 먹어본 적이 있죠. 고넬료.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이제 이방인들이지만 다른 나라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유대로부터, 이 야고보에게서부터 유대인들이죠.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아마 이 사람들도 어떤 이들인데, 어떤 이라고 붙인 건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사람이야. 이게 세형 맞아, 진짜. 이게 뭐 믿는다고 다 말은 하는데, 그래서 그때 좀 어떤이라고 하는 약간 그 정체성을, 정체불명한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유대 교회에서 복음을 다 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수만 명인데, 거기에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인데, 율법을 굉장히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딱 오니까, 게바가, 여긴 대로,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가, 게바가, 여기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쓰고 게바라 쓰죠. 게바는 어떤 거듭나기 이전에 그 육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같은데, 이 게바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 형제들 왔구나, 그렇게 안 보이고 할례자들이 지금 이게 이제 약간 지금 어떤 충돌 지역에 이게 지금 이 옛 가르침과 새 가르침이 지금 충돌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딱 오는 거 보면서 얼른 같이 밥 안 먹은 것처럼, 같이 밥 먹다가 얼른 젓가락 숨기고 같이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저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젓가락 얼른 감추고 이렇게 안 먹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떠나 물러가매 하고 같은 말이 외식이죠. 그만 같이 먹었는데 같이 안 먹은 것처럼 딱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남은 유대인들도, 그 주변에 있던 그 유대인들도 이 게바와 같이 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까지도,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이 되어서 같이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나? 그래서 막 젓가락에 얼른 쑤시놓고 같이 하고 이렇게 그가 쓱 빠져나온 걸, 그 자리에 아마 이 바울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갑자기 이러면서 또 이 바울의 성질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민첩한 것 같아. 이건 이 진리의 이 행동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저 같은 사람은 그 순간 이걸 딱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아마 나도 약간 바나바처럼 이랬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딱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베드로를, 게바를 막 처발랐죠, 한마디로. 바울이 제일 그 당시 여기서는 제일 형님 같은 게바인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발을 처발란다. 어떻게 처발랐냐. 이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게 바울이 게바에게 책망한 내용이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래서 쭉 이제 이 갈라디아서 이제 본문들이 나오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여기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저 이방 죄인들, 저 할례 받지 않은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갈 때 저 할례 받지 아니한 것,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 저 이방 죄인 자기들은 뭐예요? 할례 받은 의인. 벌써 이 같이 상종할, 같이 밥 먹을 쪽이 안 되죠, 이게. 유대인은 굉장히 선택받았고, 지금 거룩하고, 뭐가 이렇게, 저 이방인, 할례도 안 받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같은 경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인도하기가.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교 정통 다 열심히 있는, 율법에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한 명씩 구원받고 넘어왔으면 교제해가지고 이렇게 새 가르침으로 교제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텐데, 한꺼번에 5천 명씩 왕창 수만 명이 되니까, 이게 지금 새 가르침으로 지금 학습할 시간도 없어, 지금. 그냥 물론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보고 어떻고 했지만, 아직 무슨 이런 그리스도의 이 교리가 지금 이 서신서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조직되고 이렇게 이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옛날 그들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익숙해 있던, 아마 뼛속까지 율법의 관습이나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게 그들 속에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게 저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됐는데, 그들 가지고 있는 이 옛 가르침들, 율법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제자들 120명 빼고 나머지 다 그게 전부 다 그런 식인데,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예수님 쪽으로, 새 가르침 쪽으로 믿음이 넘어오지도 못하고, 같이 무리 속에 끼어내 있어도 여전히 중심은 이 옛날 유대교 중심에 딱 있으니까, 가서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새 가르침, 부활에 관한 걸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우리의 새 정체성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뭐지?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장로교인인가? 이게 뭔가 어디서 왔지? 이제 막 이렇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 자체가. 오히려 바울은 괜찮았을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런 충돌은 오히려 좀 적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게바 베드로에게는 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 기존 유대교 사회에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새 사상이 새 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 아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한다고 그 세력이 베드로가 못 이기는 거죠 지금 이 할례자 출신의 믿는 자들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베드로가 고민이 많을 뿐 아니라 밀리죠 지금. 그 저쪽에서 이렇게 이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가는 거 봐요. 벌써 그냥 얼른 숟가락 챙기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아이고 형제님 오셨어요.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이제는 주님이 다 길을 이렇게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에베소서 2장도 안 읽어봤냐고. 주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둘로 하나를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식사하게. 그러면 이게 또 맞는 뭐 이런 거구나. 장벽이 무너졌구나. 먹자. 그러면서 이방인하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하고 막 먹고 이제 요리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장벽을 무너뜨려 나가야 되는 새 가르침으로 옛날 장벽을 이겨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막 이 베드로도 외식해버리고 바나바도 외식해버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도 같이 외식해버리고 그래서 바울만 다행히 바울이 하여튼 참 대단하죠. 바울이 딱 그 순간 뭐야 이거 진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딱 한 개밖에 없어 모든 게. 딱 그 순간 유대계에서 온 이게 야고보에게서 온 행계든지 사람이 쪽수가 많고 안 보고 이런 게 문제 안 돼서 보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다. 딱 그 자리에서 물론 이쪽 사람도 다 들었겠죠. 그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고 그 현장에서 그냥 개발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따발장 쏴버려.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꽥꽥 하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다시 풀어내죠. 이 율법의 행위와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다. 율법에서 이 믿음으로 이 근본 이 세계가 옮겨지는 걸 쭉 표현을 하고 할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할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근데 그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다 너희들은. 그거는 율법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또 어디 보면 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율법 못 지키잖아요, 다. 그럼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도와 상관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 율법, 결국은 할례를 거론해서 이 율법과 이 은혜, 율법과 믿음, 이 두 세계를 두 쪽을 갈라주죠. 계속. 그래서 너희가 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나심을 받은 자뿐이다. 할례나 무할례 이게 이 문제가 이거는 별게 아니다. 초점이 이제 그게 아닌데 기존 이 유대 종교의 초점은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래서 막 이 할례를 받는 건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고 할 정도로 그냥 이 할례는 반드시 돼야 되는 이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그 기존 유대 종교의 핵심 사상과 예수를 믿는 이 새 가르침, 그 옛 가르침과 새 가르침 두 세계를 계속 이렇게 절추원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진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막 하여튼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또 그들에게도 가서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22장에 이 22장에 보면 바울이 또 예루살렘을 또 갔어요. 또 가니까 22장이 22장 맞나? 이게 아니고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나오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거기에 20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응? 베드로인가? 야고보의 장로들도 다 붙여내. 저희가 듣고 누구냐고 정확하지 않네. 형제여 그대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21절 같이 읽어.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자, 이 유대에 있는 이 장로들이나 사도들이 바울이 이제 외국에 가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바울이 다니면서 이 이방의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해라. 또 자식들한테 할례 주지 마라. 아들들한테. 또 규모라는 건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걸 지키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막 소문이 막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 기존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막 모세 따르지 마라 그러지, 할례 주지 말라 그러지, 뭐 규모대로 하지 말라 그러지, 막 이 완전 유대교를 그냥 삽으로 파서 뒤집으려고 하니까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들 수만 명이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와 있는데 지금
이분들하고도 충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사람 다 유대인,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출신인데, 이 완전히 막 이 율법 자체를 완전히 막 뒤집어 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례를 행해라. 유대인의 그 율법에 있는 결례를 행해서 저 유대인 형제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반감사지 않도록 나도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를 해라. 해가지고 이 결례를 일주일간 이 결례 의식을 치르고 가요. 바울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지만 진짜 한꺼번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평생 가지고 있었던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나면서 지금까지 이 유대 사회라는 자체가 유대교거든. 그 사회가 유대 사회가 유대교고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삶 전체를 지금 부인해야 될 그런 이 복음 앞에 그런 판이거든요. 그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초대 교회가 형성될 이런 시기에 이런 그 옛 가르침과 새 가르침 사이에 이 갈등, 부딪힘 이런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 복음을 자세히 풀어주죠. 율법과 믿음 이 두 세계를 자세하게 풀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어떤 교리적인 이런 그 가르침의 그 틀을 이렇게 닦아주죠. 그래서 그런 터 위에서 이 예수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지금은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가장 큰 교가 됐죠. 주 종교가 됐죠. 뭐 유대교는 지금도 조그맣게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에 이렇게 그런 큰 어떤 종교가 됐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